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룻기서 3장 14절 말씀부터 4장 6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룻기서 3장 14절 말씀부터 4장 6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있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룻기서 3장의 말씀은 나오미와 룻이 일의 진행을 기다리는 것으로 마치게 됩니다. 3장 18절 말씀이 룻기서 전체의 주제가 되는 그리고 핵심이 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너는 앉아 있으라. 그가 이 일을 위하여 성취하기 위하여 쉬지 않는다. 보아스의 말을 믿고 다른 마음 또 다른 방법을 찾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는 의미이자 또 기다릴 때에 조급해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만일 보아스가 룻에게 약속을 하고 기다리라고 하듯이 또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시간을 주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될까요?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시간들은 초조합니다. 내가 직접 나서서 그 일을 진행한다면 내가 한눈으로 그 모든 과정을 다 보기 때문에 답답하지 않고 또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게 되니까 초조하지 않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일이 진행되는 것을 기다리게 될 때는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지체가 될 것 같으면 보아스가 그날 당황해서 단지 그냥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 약속을 한 것은 아닐까? 기다리라고 해놓고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
더 긴장이 되는 것은 보아스보다도 더 기업 물을 권한을 가까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옳다구나 하고는 중간에 나서서 그것을 혹시 가로채 버리면 내가 물을게 하고 해버리게 되면 보아스를 기다렸는데 엉뚱한 다른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할까? 별의별 걱정을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다림의 시간들이 초조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믿음 있는 사람이 등장하죠. 믿음 있는 사람이 누구냐? 시어머니인 나오미입니다. 이 나오미가 룻에게 너는 가만히 앉아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떠났던 나오미가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뒤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때가 마침 보리 수확하는 그런 시기였고 또 이삭을 주스러 나갔는데 마침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또 마침 그때에 보아스가 그 밭에 나와서 룻을 보게 되고 룻에게 은혜를 베풀게 되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가까운 친족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밤에 룻을 보내었는데 그 보아스로부터 약속을 받고 돌아오게 되니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된 나오미가 룻에게 그 믿음을 전해주는 거죠. 걱정하지 말아라, 평안해라, 쉬어라. 왜냐하면 보아스가 쉬지 않고 일을 하기 때문이다. 보아스를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보아스로부터 약속의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보아스에 대한 믿음이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근데 그 보아스에 대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어요? 앞서 살펴봤던 내용 가운데 이 보아스는 살아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에게까지도 이미 전에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산 자와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변해도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믿을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돌아온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던 2장 12절 말씀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날개 아래 하나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믿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다림과 관련하여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기다려야만 하는가? 아니면 뭐라도 좀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기에 밥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아니면 무슨 일이라도 찾아서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아스와 룻의 결혼에 대하여 더 가까운 친족 물을 사람이 있는데 이 친족 물을 사람에게 찾아가서 물어보고 또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이 모든 일에 대한 확답을 얻는 그 일을 누가 더 잘할까요? 룻이 더 잘할까요? 아니면 보아스가 더 잘할까요? 이 일은 딱 봐도 룻이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고 확답을 받고 또 재판장에 가서 일을 진행하는 것보다도 이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는 보아스가 이 일을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이고 그게 더 옳은 거죠. 그러면 이 보아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맡기고 룻은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쉬어야 되는 것이고 가만히 기다리면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더 온전한 것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나오미는 보아스를 믿기에 아니 보아스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그래서 평안합니다. 믿음은 평안이에요. 믿지 못하는 것의 반대는 의심이요. 의심하게 되면 별의별 걱정을 다 하는 거잖아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믿음은 긍정적인 생각인 거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지 않고 되는 거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좋은 것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을 평안하게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그 평안을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는 것처럼 하나님 또한 그 자녀들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기 위하여 쉬지 아니하십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믿음의 길을 저버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 발걸음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서 분주하십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언제 돌아오게 할까? 돌아오면 누구를 만나게 해줄까? 그래서 그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그 간절한 소망을 어떻게 이어줄까? 누가 더 바쁠까요? 하나님이 더 바쁘세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신경 끊으시고 외면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끊어진 그 소망을 이어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더 수고하시고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룻기서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바로 사사시대의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났고 남편과 두 아들이 죽어서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정에 보아스를 통해서 소망을 주십니다. 마라와 같은 쓴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쓴 인생을 단물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뒤에 가게 되면 엘림이라고 하는 쉼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치셨다. 자기 입으로 이야기했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구나. 저 과정은 하나님이 치셨구나. 그랬는데 그 치신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래서 4장 마지막에 가게 되면 베들레헴의 모든 사람들이 이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오늘 그와 같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소망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우리가 일을 저질러 놓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정리하시고 마무리하시고 그렇게까지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잠깐 제 이야기를 한다면 수요일날 저녁에 군대에 있는 아들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아빠, 내가 뭔가 좀 잘못한 것 같아.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이렇게 대뜸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왜? 뭔데? 그랬더니 이제 제대가 한 열흘 남았어요. 열흘 남았는데 제대를 앞에 두고 훈련이 있대요. 4박 5일의 훈련. 야외에서. 그런데 중대장이 불러가지고 너희 마지막 훈련인데 훈련 참여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마지막이니까. 근데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지난 1월 달에 그 부대에서 마지막 훈련을 하던 한 병사가 제대 하루 남겨놓고 그 훈련에 참가했다가 사고로 죽었어요. 그 훈련 끝 마치고 다음 날이 제대인데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있다 보니까 중대장이 불러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훈련에 참여하겠느냐 아니면 안 하겠느냐. 안 해도 된다. 그랬더니 찬영이가 그러더래요. 그때 왜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졌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까지 부대원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훈련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전화를 끊고 나서 알았어 아빠 저 수요 예배 드려야 되니까 끊자 하고는 끊고 나서 그 다음 날 이제 목요일이 어제 쉬는 날이었잖아요. 전화를 해가지고 너 왜 그랬어? 안 한다고 하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으면 안 한다고 하지. 그냥 편하게 있다가 제대해야지. 왜 그 마지막 훈련 참여한다고 했냐? 나무랐어요. 나무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 장로님들과 기도회를 하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아들이 그 길을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부모는 기도해주고 안전하게 끝까지 잘 마치고 제대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그 마음속에 쉼을 주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고 그냥 단지 부모의 마음으로서 조급한 마음으로 믿음을 심어주지 못했구나. 그럼 자녀는 잘한 일이든 잘못한 일이든 뭔가 일을 저지를 수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부모는 바빠지지요. 이 일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게 부모의 역할인 거지요. 아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믿음을 심어주고 잘 될 거야. 옳은 선택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아빠가 기도해 줄게.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믿음 있는 사람만이 두려워하고 초조하고 걱정하는 사람의 그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루시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갔을 때에 이 일이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그 루시를 시어머니 나오미가 격려해 주는 거잖아요. 걱정하지 마. 가만히 있어도 돼. 보아스가 그 일을 잘할 거야. 이 일을 마칠 때까지 그는 쉬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그는 산자와 죽은 자에게까지도 은혜를 베풀고 소망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셔. 오늘 이 새벽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아니면 하나님 알지 못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시고 그 믿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 함께 찬송한 후에 함께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너는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가 이 일을 위하여 성취하기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누가 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보아스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만이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걱정하고 초조해하고 염려하는,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평안을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또 가정의 특별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기까지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 마음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이 그 역할인 거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녀들이 옳은 선택을 하든 잘못된 선택을 하든 그 부모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일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자녀들 잘 되게 돕라. 부모의 역할은 쉬지 않고 일하는 게, 잠시도 쉬지 않는 게 부모의 역할인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녀들이 귀한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또 사랑과 그 능력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간섭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소망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그 믿음을 하나님 전하여서 평안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평안해라, 쉬어라, 참된 안식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까지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될 때에 자녀가 걸어가는 그 길에 대하여 잠시도 쉬지 않고 또 일하고 기도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 역할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고 하늘의 복을 받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그 믿음을 다음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근심하며 걱정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의 모든 권속들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러함으로 모두가 함께 쉼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